안녕하세요. 복음의 예수 신앙과 사목 사람의 아들인 나에게 배워라. 복음의 예수. 제가 이제 원고는 다 썼거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서론격으로 해서 성경과 신앙,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성서학과 교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책 배열을 서서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 제 왼쪽에 있는 이 파트가 성서에 대한 책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성서학이죠. 성경이죠. 성경책뿐만 아니라 또 콩코르던스라든가 또 성경 주석서라든가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 정가운데 반에서 왼쪽에 있고,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의신학,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겁니다. 신앙, 제 전공인 교의신학. 그래서 성경의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로 이제 크게, 그래서 오른쪽에는 빨간 거 여기 이렇게 있죠. 요거는 토마스 아퀴나 신학 대전의 50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교부들의 문헌 안에서 신앙이고, 또 요거는 그리스도의 역사, 요거는 이제 독일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교회신학 주제들, 이거는 이제 탈무드, 그리고 또 옆에 있는데 이거 다 종교학 관계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IBD라고 해서 ICC라고 해서 이게 다 성경 주석서들입니다. 주석서이고, 주석 종류가 정말 앵커 바이블이고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과 신앙의 사이에서 중요한 필로칼리아라고 영혼 돌봄, 영성이죠. 영혼 돌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놓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서학과 교회신학에 나타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또 성경의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독자들을 매료하는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비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 비평 연구의 진전으로, 역사 비평이란 뭐냐면 성경을 역사의 비판,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그 공동체에서 첨부한 건지, 아니 이것은 전승으로 내려온 건지 하는 역사 비평이 주류가 사실은 이 역사 비평인데, 오래된 이 역사 비판, 벌써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많이 내려온 성경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 비평 연구의 발전으로 쓰여진 성서학 내지는 성경 신학을 토대로 한 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왼편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경 역사 비평의 자료로 된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고요. 독일, 영국.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주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기준을 두고서 라틴계에서 발전한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두지만 사실은 저는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천착하고 준비하고, 제 강론은 주로 교부 영성, 상징, 영적인 가치들을 드러내는 것을 주로 이제 말씀과 강론에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주일복음 말씀이라든가 그렇죠. 물론 평일복음 말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저와 같은 전공, 즉 교의 신학자이세요. 신앙에 대한 대학자시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요새 라칭거 추기경께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재임 때에 23년 동안 신앙교리성 장관을 봉직했어요. 거기에 봉직했다는 거죠. 특히 베네딕토 16세는요, 역적,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자렛 예수 책, 여기에서 가톨릭 성경학계 학자들만이 아니라
교부들과 특히 러시아 사상가 블라디미르 솔루비오프 등 동방과 서방 교회의 신학자들이 전개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과 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자렛 예수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고 서양과 서방과 동방의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 사상가들의 이런 그 사상들을 융합했다는 것이죠. 또 베네딕트 심슨은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세계, 아시아의 고전들, 아시아의 사상들, 아시아의 그 문헌들이 있잖아요. 노자, 공자, 뭐 여러 가지 이런 노자, 공자, 묵자, 장자 이런 동양의 고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가오는 그런 문헌들이 다가오는 대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림이라는 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대림이잖아요. 그렇게 대림적 성격을 지고 있는 문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착화도 우리 동양의 이런 그 문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김승혜 수녀님 같은 시튼 카리타스의 훌륭한 그 수녀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고 동양 철학에 박사하시고 그렇죠. 그분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자와 예수, 뭐 유교와 이 그리스도 이렇게 쭉 그런 걸 토대로 그리고 제 그 스승님이신 심상태 문신열께서도 저도 이제 로마 갔다 와서 96년부터 시모님과 함께 토착화 또 주교회 그 당시에 거의 30년 됐네요. 주교회의에서 신학 토착화 특별위원회 사목연구소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이런 융합을 하셨다는 것에서 그래서 성서학 대가인 독일의 슈나켄부르크 이 슈나켄부르크는요 역사 비평 방법을 이용해서 나자렛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학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굉장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 비평 방법 참 좋은 건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는 나자렛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학술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학자가 성서학자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내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거예요. Die Person Jesu Christi im Spiegel der vier Evangelien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1993년도에 쓰신 책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썼냐? 이 책에서 35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서는 역사적 기초를 전제하고는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슈나켄부르크 대성서학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역사적 기초를 전제하고는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그 역사적 기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슈나켄부르크가 가장 결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기초를 전제하고 있는 복음서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 역사적 기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역사를 토대로 하지만 역사를 토대로 하는 건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이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나켄부르크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확실한 건 이거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서에 확실한 것은 예수의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느님과의 연대성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53쪽에 나와 있는 거고 또 354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 속에 닻을 내리지 않고서는 예수라는 인물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와 같고 비현실적이며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로 남아있을 뿐이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 그리고 나중에 책을 쓸 텐데요. 이 강좌와 제가 쓸 책은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신 분이다 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신 분이요. 그러므로 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인품의 근원적 핵심이라는 거죠. 친교는 한마디로 접촉입니다. 이 친교가 없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친교가 바탕이 되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존하신다는 거죠. 이게 나자렛 예수 1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 성교 많이 공유 부탁합니다.